여러분은 색종이를 접어서 종이학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7, 80년대만 해도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이학을 접어서 예쁜 케이스에 담은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종이학을 접어서 선물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디지털화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종이학이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터키와 시리아 지진 난민들에게 종이학을 접어서 보냈는데,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수많은 종이학들을 접어서 그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종이학을 하나하나 정성껏 접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학을 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참 처치곤란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잃고 음식도 없고 잘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는 당장 오늘 밤 지낼 처소도 없고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고 추운 밤을 이길 수 있는 이불도 필요하고 옷가지도 필요한데, 종이학이라뇨. 종이학으로 먹을 수도 없고 팔아서 음식을 바꿀 수도 없고 정성만 가득한 애매한 물건입니다. 함부로 버리기는 또 미안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종이학들이 터키의 어느 알지 못하는 창고에 쌓여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다 태워버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이학을 접어서 보내는 마음은 참 고맙지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난민들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골칫거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정성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종이학 접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종이학을 접는 것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종이학을 접었잖아, 정성이 들어갔잖아. 혹시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던 일방적인 기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창고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주한 터키 대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제발 종이학을 접어서 보내다 주지 말라, 우리에게는 음식과 물과 옷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는 정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는 기도를 들으신 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목사인 친구 어머니가 교회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달빛 아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천지생명께 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제 친구 어머니는 나중에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받으시고 성경 공부한다면은 달라졌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왔던 큐티 간증에 나왔던 호세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드리는 희생제물, 형식적인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염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 습관에 따라, 전통에 따라 끌려와서 일방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좀 더 그 말을 확대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경계하라. 두 가지 잘못된 예를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유대교의 지나치게 열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다 같이 5절, 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열정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열정은 참 중요한데 열정적인 성도이긴 한데 무엇에 열심인가? 무엇에 열정적인가? 혹시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종교 행위가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이다, 위선이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보여주기식으로, 기도도 보여주기식으로. 외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기자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 연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의 뜻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차라리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무대 연기자처럼 준비된 대본을 가지고 훌륭한 연기, 그럴듯한 연기를 함으로써 보여주는 연기는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메말라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칭찬을 많이 들었을 때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천국에 니들을 위한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과시용 신앙, 보여주기 신앙,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외식 같은 신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펼치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16절 1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40일 기도를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무슨 척, 대단한 일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 지금으로 볼 때는 어엿한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 말을 풀어보니까 공허한 말들의 나열이다.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서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엉터리 기도가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차라리 적어서 기도하자. 편지를 쓰자. 하나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편지로 쓰자. 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시간만 길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나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햇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그 사람 말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인 대상인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마치 뭔가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 것을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배기실까? 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연결되는 말씀 6장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염려를 많이 한다. 내가 이 다음에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많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염려투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방의 기도라고 하면 아마 타종교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신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습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나왔죠. 내가 1년 동안 11조를 했는데 그럼 복 받는다 했는데 복은 하나도 못 받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말씀처럼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있는 그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면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 또한 예수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쓴 잔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쓴 잔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을 꺾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낮은 데 처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내 목자라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 딸이 천재 소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행동이 너무나 명석하고 책도 어려운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10살 됐을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어디 갔다가 그 부모를 데려주기 위해서 그 애를 뒤에 태운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복잡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당시 15년, 20년 전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미리 본 다음에 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그다음에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아 있는 그 천재 소녀, 10살짜리 애가 제 운전이 좀 불안했나 봐요. 전사님 지금 맞게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하도 저를 의심하고 참견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뒤에 태운 다음에 운전할 때 10살짜리 자녀가 아버지 운전을 걱정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길 잃어버릴까 봐, 그랬어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뒤에 앉았을 때 아무 근심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갈까 봐, 사고 날까 봐, 헤맬까 봐, 차가 망가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다만 언제까지 가요? 언제 도착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뒤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염려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만족할 줄 알고 내 염려를 다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내일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경계할 것은 기독교의 열정적인 종교 활동.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식이 없이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어떻게 보여지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계로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 만족적인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일 일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넉넉한 길로, 부족함이 없는 길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